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동하십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교회 제가 작년 11월에도 잠깐 우리 목사님 출타 중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만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반백년을 딱 지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만남을 갖는 게 쉬워 보이고 누구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 땅 바기 위해서 생활하면서 어떤 만남,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앞으로의 계획된 일들이 바뀌기도 하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도 2000년도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바기회에 왔다가 우리 이제 황 목사님 만나고 또 행복한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지난번에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황 목사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거저, 하나님의 행복을 거저 누리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8절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마을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늘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동생인 남동생인 삭개오 이 마을에 지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간다면 아마 대부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사인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잠깐 컨퍼런스가 있어서 나오는 길에 공항에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청 줄을 서 있어요. 보니까 그날 누군가가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나오는 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비행기 도착도 안 했는데 수많은 애들이 줄 서 있어요. 유명하기 때문에.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없었어요. 정보도 미약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도착하면 그 동네에 왔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스케줄로 움직이신다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예요. 오늘 38절에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는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 가시게 된 거죠. 마르다는 지체 없이 말씀해 보면 문을 열어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온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만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없어서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잘해요. 그렇죠? 제가 우리 현지 목회자들에게 현지교회 방문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제발 목사님을 부를 때 좋은 일 있을 때는 안 부르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만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얼마나 이 교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그 담임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좋은 일 있을 때는 부르지 않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감사할 일이 많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앞에 하나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 그랬어 라는 표현으로 끝날지, 운이 없어서 안 됐어, 마르다가 운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다 돌아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동생이 추천을 해서 박이어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도대체 박이어라는 것이,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뭐 여기저기에 박이어, PBTS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고 제가 막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는데 어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PBT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박이어라는 것을 여동생이 써준 영어 밑에 한글로 토시를 썼어요.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마닐라에서 박이어는 마지막 1시 버스를 못 타면 5시 버스를 탔어야 돼요. 당시에는 9시간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럼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파사이 터미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티켓을 사서 버스를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면 박이어인 거죠. 쉽지 않은 거니.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 먹을 줄 몰라요.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Can I get a meal ticket? 얼른 받아 썼어요, 한글로. 그대로 써서 그대로 했더니 주더라고요. 50페소인가 45페소 주고. 그렇게 시작됐던 6개월의 언어 연수 기간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선교사로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마르다에게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또 다른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나?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그 교실에 뭐 급훈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었어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끝없는 내일이다. 뭐 이렇게 이런 급훈이었어요. 어렸을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항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이 다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찬양처럼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한국도 아닌 이 땅 필리핀에서 또 바기위에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잠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마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쉴 곳을 허락하고 마실 것을 허락하고 엄청 바빠요. 이제 생각지 않았던 갑자기 우리 가정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갑자기 불시에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설거지도 쌓여있고 빨래도 있고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마르다는 얼마나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몰라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모셨어요.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마리아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가장 많이 해요. 그 언니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더 좋게 평가하십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두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정리하고 뭐 요리도 해야 되고 대접하고 이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엄청나게 바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또 그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고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말씀을 잘못 듣고 오해하면 오히려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나를 몰라주는 담임 목사입니다 할지라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메신저를 통해서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주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참 안타까워요.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 일을 합니다. 농촌에 사는 목회자들은 농사를 짓고요. 어촌에 사는 목회자들은 또 어촌에서 또 배일 이렇게 돕고, 또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야채 농사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라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지치고 잠자야 되는 시간에 가정 방문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저는 우리 목회자들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존경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말씀을 잘 전할 그런 시간들이 부족해요, 사실은. 가능하면 세미나를 통해서 또 도전을 주고 그들이 좀 더 말씀을 듣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려고 저는 우리 현재 목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또 한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장례 일정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요? 또 주어진 지방회장님의 역할을 통해서 베트남에 방문하셔서 또 취임 예배 인도하시고 또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그러한 과정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없으면 결국 아무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다 선교사님처럼 다 모든 이렇게 가장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필리핀의 현지인들, 또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나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우스 헬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느껴지게끔 그냥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당신을 만나서 난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오겠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바기웨이에서의 삶이, 필리핀에서의 삶이, 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듣고 끝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것이 아닌데 내가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게 이제 또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 칭찬 들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되고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마르다는 어찌 보면 주연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연과 같은 가장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보다 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주연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섬겨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쉼의 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중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공개해야 되지만 지금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40절에 이 마르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했어요. 분주한지라. 영어로는 distracted.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이게 혼란스러워 이거저거 하니까 너무 이제 산만한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아니,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또 비교하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 마르다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본 모습을 그냥 잘 표현하고 있어요. 불평이 있죠, 불만이 있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분주한데 나를 몰라주는.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비교가 된다고 한다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음식이 없어서 지금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냉수 시원한 물 한 잔만 드리고도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기쁨으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야, 마르다야, 너의 그 귀한 섬김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주일날을 준비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때로는 선교사인 저도 가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하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가끔 있어요. 창피하지만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오늘 마르다처럼 뭘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을 때, 분주하고 힘들 때 내 마음에 조금 뭐가 올라가면 일단 멈추세요. 일단 내려놓으세요. 이게 아닐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나의 불평과 불만과 비교되는 이런 못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있고 또 평안이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든 주방에서 섬기는 일이든, 어린이들을 섬기든지 학생부를 섬기든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 내가 청소하는 그 일에서도 기쁨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내가 있는 현 주소에서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표현은 그렇게 해요.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니시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알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사람도 알아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있다면, 내가 마음껏 달려갈 수만 있다면, 내가 마음껏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마음껏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마음껏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마음껏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이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스스로 산소호흡기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까지 우리의 발을 통해서 걸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 시기와 비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한 번 더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머나먼 한 달 동안의 태평양을 건너오는 이 죽음의 사투를 버리고 이 땅, 조선 땅에 왔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에는 머지않아 이 땅이 주의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다릅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15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지만 대한민국 그 조그만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기도의 응답은 지금 세계의 강대국의 대열에 섰습니다. 세계에 5만 가정이 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세계 곳곳에 내보내는, 그리고 수많은 한인들이 세계 곳곳에 나와서 한국 문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 중요한 것을 사실은 놓쳤어요. 당장 준비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쳐버렸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세계에 보면은 기네스북이라는 그런 기록하는 책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그 초콜릿을 M&A인가요? 그 초콜릿 그 4개까지는 지금까지 세웠대요. 쌓아 올렸대요. 근데 5개까지 쌓은 사람이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어요. 한 가지만 잘하니까 그 누구도 못했던 일들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한 가지로 지금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칭찬을 하신다면 김신근 선교사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봤을 때는 넉넉치는 않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계속 믿고 지원했고 지금까지 옆에서 늘 동행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곰곰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하는 일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일입니까? 섬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입니까? 봉사하는 일입니까? 어떤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한 가지 때문에 마리아처럼 칭찬받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마르다의 불평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모든 섬김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칭찬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르다는 아까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 제 동생을 지금 왜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 빨리 명령을 해가지고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르다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에 오히려 감사도 못하고 조금만 뭔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뭔가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잖아요. 주의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불평, 불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감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니 다른 게 다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의 기도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기초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당장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 봉사의 모습 또 가르치는 자의 모습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니 몇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5장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에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행실로 우리가 사람 앞에 서라라고 했습니다. 5장 16절에 왜냐하면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착한 행실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보여주면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합시다 막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전도가 거저될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은혜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득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겠느냐? 오직 한 가지만 네가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오직 한 가지만 네가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섬김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 나눔의 자리에, 도움의 자리에,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책망이 아닌 네가 정말로 좋은 것을 택하였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마르다에게 칭찬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분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마르다의 모습이 혹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